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적이 필요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온통 비대면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것을 외면한 채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생산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근 1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선한 선교회 모임이 서산에서 있었습니다. 8분의 목회자 부부가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목사님들이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 어느 한 목사님께 기립박수를 보내고 극진하게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암으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시면 6개월 정도 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건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대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더 반갑고 더 기뻤습니다. 함께 목회를 하면서 특히 총회의 일로 마음을 쏟고 수고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시한부 생명이 되셨을 때의 그 교회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통곡하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목사님께서 살아서 그것도 완치 판정을 받고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뵙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온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항암 치료도 안 되는 암이에요. 왜? 온몸에 다 퍼졌어요. 수술도 안 되는 암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도 놀랍니다. 의료진들이 다 놀라요.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놀랍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등장하신 목사님께서 선물도 가져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주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면서 모든 것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눈시울을 적시면서 막내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딸이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와서 돌보아주며 수고하고 애써준 그 딸이 어느새 둘째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간호하면서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막내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와서 아빠 꼭 살아야 돼요, 아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빠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가장 가슴이 저리고 아팠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의지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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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요, 한 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그리고 목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초분을 다투며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다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면 새 아침의 부활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삶의 현장에서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는 기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급성장은 매일매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에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도 내가 가지지 않았고 금도 내가 가지지 않았고 결국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걷지 못하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전 문 앞에 올 수도 없는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심히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이 필요한 성도에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적이 필요한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올라가는 중에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는 신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필요한 성도는 기적을 기대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자의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는 성전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성전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생명, 그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아닌 남의 힘으로 성전에 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구걸해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늘 똑같은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필요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보니 주목했다 그랬어요. 예, 주목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눈이 탁 부딪히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이 전철을 타게 되면 종종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걸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다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불러요. 이 찬송가도 잘 불러요. 그분들이 찬송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늘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사람과 제 시선이 탁 마주쳤을 때, 꼭 마치 박 목사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지만 다만 찬송가 불러서 좋고, 그리고 제가 같이 눈이 마주쳤으니 제가 돈을 줍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성전 기도하러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딱 마주쳤다는 거죠. 당시의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베드로 사도,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그 베드로, 그 주목을 받는 베드로가 또 다른 주목을 받는 사람과 만났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뭔가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했지만은 줄 것이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은혜요, 예수만이 축복이요, 예수만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고침을 받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탐험가 법 바틀렛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갈 때에 그 새들을 새장에 가두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유난히 시끄럽게 막 새장을 핥히고 또 새장에서 막 머리를 박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바틀렛 선교사님이 얘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게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법 바틀렛은 그 새를 망망대해로 다 날려보냈어요.
그러자 그 새들은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을 아주 높이 높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힘있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다시 배 갑판으로 오더니 다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응? 지쳐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고 높이 높이 날아올랐지만 망망대해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다시 배 갑판 위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이보 바틀렛은 그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새들은 다시 새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새장은 새들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새장은 안식처였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새들은 그 새장에서 기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 채울 수도 있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떠나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영원한 안식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마음에서, 안진뱅이 정서에서, 안진뱅이 습관에서, 안진뱅이 삶의 방식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진 영적 상황 속에서 절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포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걷지 못하던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어다니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고 놀라움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나가고, 기적을 통해서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 입술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한국교회가 기적이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로, 일어나는 자리로, 베푸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역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기적을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